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9시경에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영화 하나를 이제 다운 받아서 같이 영화 보고 다가 나누고 이렇게 하고 나서 11시 30분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2021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행복한교회 교우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이세영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속히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암에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술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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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력혁명이라는 책에 재밌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옥균이 옥황상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내기 바둑을 둬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옥균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감이 될 만한 위대한 인물 천재 세 사람만 다시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더니 옥황상제가 잠시 다시 생각을 하다가 이공계를 기피하는 그 현상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땅에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 부인을 한국 땅에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들이 한국 땅에 태어났는데도 한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옥황상제가 이들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을 만나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저는 수학에는 자신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국 땅에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황상제는 다음에는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에디슨은 원래 대학을 가지 않았으니까 에디슨은 잘 되었을 거야 하고 에디슨을 찾아갔더니 에디슨이 골방에서 육법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저는 발명은 많이 했는데 특허 받기가 어려워서
특허에 관한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황상제는 마지막으로 키리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키리 부인이 하는 말이 여자라고 교육도 잘 시켜주지 않고 잘 써주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옥황상제께서 예수님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생각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원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의 원리며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원리대로 실행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이신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상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첫 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 앞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명절 중에 에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시켜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왕의 신하의 가정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갈릴리 사람이나 왕의 신하나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똑같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왜 한 부류에게는 능력을 행하셨고 한 부류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46절 말씀입니다. 4장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과 오늘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례가 무르익을 무렵에 그 혼례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발 씻을 물을 담을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합니다. 즉 어처구니 없는 그 말씀에도 순종한 그 종들로 인해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혼례 잔치는, 그 혼인 잔치는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를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안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니고데모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며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이 왕따 취급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록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전도자로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가버네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30km 도보로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뒤로 하고 8시간을 달려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8시간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 대기실에는요, 저희 아버지와 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8시간 동안 그 어떤 곳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실에서 혹시라도 호출하면 어떡하나, 우리 어머니에게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해서 정말로 그 8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수술 대기실 앞에서 저희 아버지와 제가 대기하고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가는 도중에 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차라리 종들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에게 한 가닥 소망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내 아이에게 와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애가 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이 마음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왕의 신하가 한낱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좋습니다. 나를 업신여어도 좋습니다. 나를 책망해도 좋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도 좋으니 제발 내 아들만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지라도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참 많이 우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셨고 가정을 위해서 우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염려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부모님 세대와 지금 풍요로운 이 시기가 어떤 세대가 더 잘 사는 세대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먹을 것은 없고 비록 풍족하지 못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시대가 더 잘 사는 시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살 길이며 우리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시기 바라며 이 시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50에서 54절입니다. 50에서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들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 낫기를 구하는 왕의 신하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 가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하시면서 내 아이를 살려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귀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8시간 온 길을 다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종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언제 살아났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을 듣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영접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섰습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줍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그 아들이 살아있는 모습, 그 아들이 온전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수투성이인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개발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내 가정이 살아있고 이 나라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다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요, 장 수술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번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수술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수술을 안 해봤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 얼마나 약했고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인생에 수술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수술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기를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많은 검사를 하고 그 경과를 지켜보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이는 현상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혀졌어요. 바로 내일 아침에 수술실로 이제 저희 어머니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날 저녁 8시가 됐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입원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그랬는데 8시에 그 입원실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커튼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커튼을 열면서 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학술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은 시술이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의 배를 여시더니 그 배에다가 손을 얹어주시면서 이 배에서 그 장을 손으로 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붙은 장을 다 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고 가시는 말씀이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 밤에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가셨고 평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회진하러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찍은 그 사진을 보시고 그 수술을 집도하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최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달아보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초상집 같은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으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이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 자들만이 기적을 경험했으며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삶에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2021년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일어나며 기적의 삶들이 펼쳐지기를 기적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기적같은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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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